오늘 말씀은 이삭 가정에 생긴 난임 문제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에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20년간 출산의 문제로 고생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관점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그 핵심은 자손과 땅입니다. 땅은 막벨라 굴을 삶으로 계약금을 걸었는데 자녀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결핍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1절에서 이삭이 기도했더니 들어오셔서 아내가 임신했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한 즉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20년 가까운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을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엄마의 태 안에서 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들은 서로 첫째가 되려 싸운 것 같습니다. 어찌나 싸우던지 이들이 출산할 때는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임신 중 얼마나 괴로웠던지 22절을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토로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싸운 이 야곱과에서는 평생 라이벌적 관계를 이어갑니다.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텐데 부모 역시 자녀의 문제로 인해 서로 갈라집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제멋대로입니다.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질 않나? 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질 않나?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얻었고 어찌되었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자녀 양육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지 않았습니까? 팥죽 사건은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 아마 그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알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팥죽 사건에서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지금 내가 배고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이 싸우지만 그러나 지금 큰 문제 없으니 괜찮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 아들의 경쟁적인 관계라는 그 문제가 보였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즉,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의 고백 설교가 담겨있는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중대한 결정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